오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분류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보여질 거예요. 한쪽은 슈퍼파워, 한쪽은 스피릿 파워. 네,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이미지를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미지 슈퍼맨이죠. 그렇죠. 네, 뭐 벽에 레이저 쏴 붙이는데 자, 이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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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아이가 네, 아주 무거운 적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어떤 파워일까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뭐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네, 요거는 뭘까요? 네, 이겨내고 있죠, 그쵸? 네, 아이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네, 잘 가고 있죠? 자, 다음에 네,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네. 그 다음에 저게 파랗게 보이는 게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있는 소년의 모습이에요. 네. 좀 막 음침한 곳을 가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아주 표정 보세요. 비장해요. 그쵸?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네. 그리고 뭐 날아올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여자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여자아이 모습이 뭐 바뀌었다라는 것 같죠. 그쵸? 네. 이거 네. 다 맞은 사람 채팅창에다가 저 다 맞췄어요.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슈퍼파워, 스피릿 파워 느낌 오나요? 어떤 건지? 네. 초능력,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초능력, 슈퍼파워. 그런데 네, 영적인 힘이 또 있습니다. 스피릿 파워. 네, 요거는 초능력하고 또 다른 힘인데 이 스피릿 파워는요.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종교에나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이런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사합니다.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죠. 악령도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에서 교회 가는 걸 막으셨나 봐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없이 혼자 기도에 심취할 때에 악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기적을 바라보고 어떤 그 성령 집회 또는 능력 집회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이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스피릿 파워가 보인다고 해서 또는 슈퍼파워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다른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홀리를 붙이죠. 그죠? 홀리 스피릿 파워, 성령의 능력,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배경과 이유를 통해서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이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째 되던 날 이 놀라운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 일이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영의 내림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활동이 요엘 선지자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성령의 활동 언제부터였습니까? 태초부터입니다. 천지 창조에 성령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등장해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활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리고 또한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냐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영이 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임했었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모두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참여하지 못했던 2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직접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집 안방에서 자다가도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구약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임명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가면 운니엘, 기드온, 삼손 등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에게도 계시의 영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언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과는 아주 정말 완전 밀착입니다.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역시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전 삶이 성령님과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도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보내셨는지 목적과 의도를 알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령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단정 지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우리 어린이들 답 좀 올려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했어요. 누구냐면 빌라도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병사들도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느낌이에요. 선생님도 잃어버렸고 또 꿈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3년간 쫓아다녔던 그 삶이 아쉽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미련도 남으면서 그러면서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행했던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파송시키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삼아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기간이 총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외에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래서 죽었던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부활했어. 진실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로 더 확증을 시켜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제 진짜 들림받아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올 텐데, 이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집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플러스 그 당시 목격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리면서 이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막 서로 막 엇갈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가 다 서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좀 할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7 곱하기 7, 7, 7에 49 플러스 1 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 이때가 바로 밀수학을 해서 수학을 하는 날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을 뜻해서, 그런데 그날이 7 곱하기 7 가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던 날이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는 후 열흘째 되는 날이죠. 날 참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때 이 현장을 제가 기자를 한 분 보냈습니다. 기자를 우리 한번 보냈는데 이 기자의 소식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120명이나 되는데 오순절을 맞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각 지방의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예루살렘 현지에서 주성영 기자였습니다. 현지에서 주성영 기자의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왜 그랬을까? 오순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오순절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하면서 그 10절 9절 이후로 넘어가면 그 나라들이 쫙 나와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밀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딱 임하던 날 아주 큰 소리, 우리와 같이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짓들이요? 라고 하고 봤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2명,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하 각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 중에는 일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네, 미쳤나 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광신자쯤으로 오해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목격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인이 증인을 낳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가는 길에 어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이제 사람 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내 것, 네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전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나누어 주며 함께 교제하는 한 가족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나눔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도 사실 교회 안에서 혼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자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서 그 집사들은 교회 행정과 또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이러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는 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 핍박은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기에는 좀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세요. 일단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혹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쓰긴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뭐 능력을 준다거나 그 믿음의 사람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거나 그거에는 관심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제가 무엇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좀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나는 무슨 능력도 없고요. 나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 그 말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찬 비바람을 맞이하듯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이 닥쳐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 차츰 이렇게 변해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하오자 양충온자,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죠.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할 때 그 많은 일들 현장에 단 한 번도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가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실 거야.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했던 이 능력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있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침범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슈퍼파워 같은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관장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서 그래 그것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물 세례 받았다라는 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세례 1차적인 세례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초능력 같은 그런 스피릿 파워를 보인다. 병 고치는 능력을 보인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인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선한 의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잘 사용해야죠.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악령이 역사할 수 있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방법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설교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좀 결단해야겠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승정교회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사회를 변화시킬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우리 승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행하는 승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퀴즈 참 간단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임하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